되거든. 오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한 14km 좀 갔다가 돌아오고. 그 전까지는 참 은혜가 있고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길 잃어버리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게 나타나는 그 흥분을 주님이 가라앉히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또 목사님 보니까 무슨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고. 참,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앞에 와서 인도하는 분 처음 봤어요.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좀 주축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15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주로 나오고 16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17절에는 이제 그의 기도죠.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신학계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그 17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죠. 영생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저도 이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원히.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는 많이 틀리죠. 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고생이 심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고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경험하여 알다, 체험하여 알다 이거죠.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서로 부부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단어 안에는 안다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뜻이 또 있대요. 뭐랄까? 관계해서 알다. 그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단어를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조금 비슷하게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당신 남편 누구요? 그럼 아내한테 물으면 지겨운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뭐 이러면서 이게 내 남편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남편이냔 말이죠. 그 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보통 맨 처음에는 그림에서 보잖아요. 먼저 얘기를 듣죠. 할머니로부터 사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서운 사자가 있었는데 어흥 하면서 이건 사자가 아니네. 호랑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사자가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알게 되죠? 그림을 보면 알게 돼요. 그림을 보면 이게 사자구나 이러면서 그 생김새를 좀 알게 되죠. 근데 그것도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알려면은 그 동물원에 한번 가보면 그 사자가 막 으르렁대면서 무시무시하죠. 그냥 사자 그냥 발톱에 한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어린아이가 딱 보면서 와 여기 사자구나. 그 앞에서 뭐 사자가 포효를 하면 무서워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자를 알려면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야생 사자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사자를 만나보면 이제 다시는 사자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동물원에 가도 그렇게 한번 기겁하면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원도 못 가요. 동물원 가서 사자 보면은 물 것 같아가지고 기겁해서 도망가죠. 자, 이게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사자를 아는 건가요? 그게 과연 사자를 경험하는 걸까? 사자의 생각을 알까요? 사자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알까요? 그 사자가
배가 얼마나 굶주린지, 그래서 배가 굶주려서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을까요? 사자를 몰라요. 인간은 사자를 모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그 구석구석까지, 사자의 성격도 연구하고, 사자가 어느 때에 어떻게 그 사자 새끼를 낳고 또 살아가는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이런 거 이론으로 다 정립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사자는 모르는 거죠. 사자는 그래서 경험하여 안다라는 말은 사자 전체를 아는 거잖아요. 사자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자의 어떤 겉모습이나 알고, 아니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사자를 알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동물원 가서 사자 자세히 봤다. 이래가지고 사자를 난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자를 안 게 아니에요. 사자를 알려면 그 마음까지 알아야 되고, 그 사자의 그 속에, 그래도 사자 지식도 있잖아요. 사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내 속에 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걸 보다가 제가 이제 생각난 건데, 진짜 인간은 사자 모르는구나. 사자에 대한 건 알지만, 사자는 모르는구나. 사자를 알려면 사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 사자를 100%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100%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자의 1부터 100까지, A부터 뭐죠? A부터 Z까지 있나요? Z까지. 알파, 오메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문이나 듣고 동물원 가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래서 알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게 아는 건 줄 알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면 재밌는 것도 많아요. 지겹기도 하지만, 참 이상한 말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리고 나름대로 흥미가 있어요. 그리고 학문의 그 쾌락이 좀 있어요. 저는 별로 신학을 열심히 안 했지만, 한때 누군가 이렇게 깊게 파다가, 이게 학문의 묘미구나. 딱 한 번 맛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과연 아는 거냔 말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꿈속에서 봤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봤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 자, 그것도 참 부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알려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알려면 안다라는 말은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분의 그 권능을 알고. 근데 대부분 부분적으로 알면서 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그가 와서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나는 것까지죠. 자, 그 된장찌개 먹으면 된장찌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끓이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아는 건 아니죠. 근데 냄새가 나. 너무나 구수해. 정말 그 냄새만 맡기만 해도 구수해.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냄새만 맡으라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맛을 안 보여주고 먹어봐 하면서 뺏고 먹어봐 하면서 뺏고 이러면은 더 배고프단 말이죠. 그냥 그 된장찌개를 안다라는 말은 그 된장찌개에 대한 그 지식적인 알을 알 뿐만 아니라 된장찌개에서 먹어서 그 된장찌개를 먹었더니 힘이 나고 기분이 좋네. 이래가지고 그래야 조금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네. 저도 그렇고 아는 게 별로 없네.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한 25년 살아보니까 25년 살았나요? 근데 25년에서 30년 살았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내 아내를. 내 아내가 이런 성격이고, 이럴 때 화를 내고,
아, 요럴 때 삐지고, 야, 요럴 때 기분 좋아. 그런 걸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내를 파악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살도 부딪히면서 살아봤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아내를 아나? 아내의 불평은 뭐냐면 난 아내를 다 알아. 당신도 알아. 근데 아내의 불평은 당신은 너무 날 몰라. 이거예요. 모른대 자기를. 내가 뭘 몰라.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 20년 살았으면 다 아는 거지. 뭐 볼 거 다 묻고 다 봤는데 다 알지. 근데 아내는 항상 서운한 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는 아, 내가 진짜 아내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아는 거죠. 아내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가 목을 서운해하며 그가 화를 냈는데 아내를 모르면 막 화를 낼 때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 화낼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보통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이제 그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남자들 힘을 잘 이용만 되는데 남자들 힘을 잘 이용 못하면 그냥 맞잖아 이렇게. 남자를 힘을 다른 데 쓰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향해 쓰게 하면 곤란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이제 힘이 세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좋게 하죠. 좋게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아 그래요?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no.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그러면 거기서 딱 꺾이면 남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자. 그러면 여자는 아 분위기 보고 이 남자가 지금 이제 좀 오르려 그런구나. 그럼 딱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거보다 이게 나 하면서 이렇게 하네. 그러면 의견이 부딪히면서 남자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이 사람이 으르렁거렸어요. 동네방네 하면서 이 사람 가해자로 만드는 거죠. 남자는 그래서 대부분 가해자야. 그렇죠. 저도 이제 거의 가해자거든요. 그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비교해보면 자 심판대 딱 서면 김도승 가해자, 뭐 곽정민 피해자. 저는 죄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실인가요? 모르죠. 그 아내가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아니면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저 양반은 왜 꼭 저러나? 응? 응?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밉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말도 하기 싫고 하는 짓마다 밉고 근데 그 남자가 그렇게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알려면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속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맛보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런 사람이다 딱 정의해 놓고 야 걔는 말이야 참 뭐 인내심 있는데 싸가지가 없어.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안다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주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5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지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6월절 그 사건 때 양을 잡아가지고 19세 때도 잡아가지고 다 먹잖아요. 남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기면 불태우라 그러잖아요.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걸 먹어야지 예수를 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면 안 돼.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래도 몰라. 다 먹어야 돼요. 예수는. 예, 그게 여기에 이제 연관되는 말이죠. 사실은. 결국은 안다라는 말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연합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은 1절 다음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때는 뭐예요?
십자가 죽을 때겠죠. 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 구속을 완성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여기서 이 아는 것이니다라고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 존재를 그 존재답게 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아들답게 하는 거.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게 영화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보면 아들과 아버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우리 스스로가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들을 알아야지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없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죠. 유대교도 그렇고 아마도 그 이슬람교도 그렇지 않을까요?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중보자가 없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충분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거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죠? 이건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까는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네, 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을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연합이 영생인데 결국은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건데, 즉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걸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알미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현실 문제잖아요. 그렇게 현실 문제가 없을 때야 아이고 뭐 돈 가지고 그래 이러지. 그리고 뭐 행복한 가정에서는 모르죠. 이혼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위기가 딱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는 뭘 원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저도 보니까는 이전의 삶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물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하기도 했어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만났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끈 기적과 부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마치기로 매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질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사람이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그 사람의 뭘 맛보냐? 자아가 자아를 맛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를 맛보면 싸운다고요. 그 사람이 자아인데, 자기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서로 부딪히면 싸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아가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아는 그렇게 맛볼 수 없어요. 나라는 옛사람이 그 상대방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못 봐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다가 딱 둘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연이. 근데 그 자연을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여러분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2번. 거기 가면 그 밑에서 그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그 튀기는 그 물이 얼마나 센지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우리 입고 있던 비옷을 다 벗길 정도예요. 그럼 거기서 소리 안 지르는 건 없어요. 아무리 소리 안 지르려고 해도 저절로 감탄이 나와서 와 소리 질러. 막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찍다 카메라 바다에 강물에 빠치고 이런 일들 허다하단 말이에요. 너무 엄청나죠. 근데 다음번에 갈 때는 어떨까요? 응? 다 알아. 여기 아마 이게 물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 거야. 그래서 우리 비 맞을 거야. 처음만큼 감동이 안 와. 이게 이제 세 번째 가면 어떨까요? 또 가? 이러잖아요. 네 번째 가려면 죽여라 이럴 거예요. 힘들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를 몰고 꼬박 7시간을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처음에 갈 때는 너무 감탄한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두 번째 갈 때는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할 마음이 좀 사라져. 이게 내가 육으로 보는 거야. 육으로 자연을 보는 거야. 육의 눈은 항상 뭐를 봐도 지겨워요, 더. 마누라를 봐도 지겨워. 마누라 맨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쁘죠? 이쁘니까 결혼하셨지. 근데 희한한 건 그 이쁜 그 경험이, 그 이쁜 엄청난 그 감동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같이 살아보면 감동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설렘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동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동 못 받아. 우리 육신은 육신을 보고 우리 사랑 영원히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예? 그 파뿌리가 다 뽑힐 때까지 이렇게 이럴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럼 결혼할 때 누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거짓말 안 친다고 진짜라고요. 진짜인데 자기가 육신인 걸 모르는 거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자매.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미워가지고 나 싸움하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지겨워져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근데 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는 눈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다. 처음 번에 봤다. 처음에 봤는데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막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두 번째 가서 봤어요. 식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더 위대해. 갈수록 더 엄청나. 갈수록 더 자세한 걸 봐. 너무 멋진 거예요. 마누라 볼 때, 남편 볼 때, 저 같은 남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까질 줄 알았으면 어떻게 결혼했겠냐고. 어떻게 저를 또 멋있게 보겠어요? 맨 처음엔 머리숱도 있고 그럴 땐 저를 그래도 멋있게 봤거든요. 키가 작고 그랬지만 좀 당당하고 이게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멋있게 봤거든요. 이 김영주 사모님 여기 존경스럽게 봤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존경했어요, 진짜. 그럼 지금 존경하나 물어보세요. 제 아내가 저를 멋있게 보겠냐고요. 좀 멋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죠. 멋있게 볼 수 없는데 멋있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로 오면 이상하게 보면 보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영광이에요.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꽃 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시회에 갔는데, 미술 전시회에 갔는데, 거기 다른 사람 작품이 훌륭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별로 못 그린 것 같은데 하나가 딱 당첨돼가지고 거기에 갤러리에 딱 이게 그림이 거기 전시된 거예요. 그럼 갈 때 뭘 보고 감동할까요? 그 사람은 뭘 보고 감동하겠냐고요. 다른 사람 그림 보고 물론 감동하죠. 감동하지만 자기 거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보면서 자세하게 다음날 와서 또 감동해. 보면서 어제는 이거 못 봤는데 와 엄청나네. 자기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 피조물 보면서 이게 주님의 작품이에요. 이거. 주님이 이 작품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좀 감동 있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주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재창조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재창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고칠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그냥. 고칠 게 없다. 이게 뭐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서, 이야, 정말 내 솜씨 엄청나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자, 결혼 사랑을 잘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창조된 그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뭐 환경이 변한다, 상황이 변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만 속는 거죠.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올 거야. 속는 거죠. 전쟁이 끝나. 그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끝났어요. 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벌어지고. 하여튼 뭐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주 산재해진다. 더 많아진다고요. 결국은 내 안에 내 존재가 완전히 그것을 뭐죠? 위에서 내려온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명, 영생 해가지고 그 말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요한복음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바뀌는 게 뭐냐?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게 우리에게 운명같이 되어버린 거죠. 희한하게 주님 죽으실 때 우리는 주님 혼자 죽었다고 착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막 나오지도 않는 눈물 짜내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감동적인 장면 영화를 한번 보고 눈물이 막 흘렀어요. 다음날 봐. 눈물이 한 방울밖에 안 나와. 그 다음날 보면 무감각해져요. 다른 애들은 처음 보는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감동이 안 돼. 이게 부흥의 맹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면 뭐를 봐도 감동인 거죠. 뭐를 봐도. 그리고 모든 시간이 그 생명의 시간으로서 허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육신, 지정 이런 것들은 다 쉽게 돼 있고 감각도 쉽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고 근데 영원할 수 없는 게 나쁜 거냐? 그거 좋은 거잖아요. 왜? 영원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내 자아로 막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주님이 막 채찍에 맞는 채찍에 맞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막 리얼하게 그냥 연극하는 그런 연극이 12월 24일인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예수님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이 많고, 24일 저녁에는 교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채찍 가지고 막 치면서 그냥 최대한 감동을 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심지어 저기 뭐 그 십자가 다니면서 다 이뤘다고 얼마나 너희를 왜 죽은 거야? 이러면 막 순간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지만 그 다음엔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알았으니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할수록 더 지겨운 거야. 십자가 아우 십자가 뭐 감동이야. 자, 근데 그 십자가가 주님 홀로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거기에 내가 함께 죽었다. 이걸 아는 순간 완전 달라지는 거죠.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실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어주신 거죠.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 응?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예쁜 마누라를 봐도 처음에 몇 번 감동하다가 점점 지겨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결국은 그 마누라를 곱게 보지 못하고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원수가 돼가지고 심지어 상황과 조건만 되면 100%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왼수. 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 그래서 우리 흔히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이 뭐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은 반역이에요. 좀 너무 너무 극단적인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를 통해서 좋은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렇게 한 만큼 자기가 쌓인단 말이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누구를 돕고 내 육신으로 누구를 섬기고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나타나냐? 그가 내게 감사를 안 하면 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들썩거리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야. 야, 이 자아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자아인가? 정말 끔찍해요. 천의 얼굴, 만의 얼굴 가졌어요. 나 한 사람이 자아가 한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알 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변장술이 엄청나요. 예? 그 애기가 엄마 부를 때 울음소리도 틀린다 그랬잖아. 막. 엄마 맨 처음엔, 응? 이렇게 하다가 안 오면, 또 안 오면, 더 안 오면, 시시때때로 자기중심성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변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어제는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화나는 거야. 근데 다음 날은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럼 나는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난 당신을 진짜 사랑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남편이 그거 안 통해. 그럼 사자처럼 막 나타냈다가 다시 활키고. 곰, 사자, 그냥, 늑대, 살쾡이, 모든 악한 동물들이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아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인지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다 가면 쓰고 있는데. 저를 보니까 알지. 진짜 강교하더라고요. 그때 사정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아가 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굉장히 강교한데, 그러니까 서로 벌거벗어야 되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요 자아가 아닌 척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나를 섬겨주는 척 하면서, 자기중심성으로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시켜서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나 높아지고 남 낮추는 거.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니까 별거예요. 자아와의 전쟁이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자존심 하나, 작은 말투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휴전도 일어나고, 마음 들게 하면 휴전이 일어나는 거고, 마음 안 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건 계시로만 알아요, 진짜. 그 세상은 비참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인간이 저럴까?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낙태가 많아지고, 그렇죠. 이거 그런 것들을 뭐라는 게나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살인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비난하는데,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동일하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정죄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정죄하는 순간 누굴 정죄하는 거야? 나를 정죄하는 거지. 아담의 후손인데, 그 사람을, 완성제님이 계시네요? 우리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근데,
왜 갑자기 주목을, 이 시선이 흐트러졌어. 완선인 유행 때문에.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뭔 말을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그래요. 자아라는 모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자아의 실체를 모르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자아의 실체, 그 자아와 영국의 사탄의 실체를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죽어 들어도 교리를 알고 정확한 교리를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는 맛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자아 자꾸 들썩이지 말고 남의 자아 너 자아야 이러지 말고 그 나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거든요. 그게 내게서 한 번도 나타났지 않은 자아의 모습이라 그래도 그건 정확히 나예요. 예. 모양을 바꿨을 뿐이에요. 나는 더 강경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 참 이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을 이루어도 자하고 악을 이루어도 자하고 이게 해답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자하고 뒤로 가도 자하고 웃어도 자하고 울어도 자하고 예? 고통당해도 자하고 행복해도 자하고 이거 보면 끔찍하다고요. 인간이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인간의 상태가 단순한 상태가 아니에요.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이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리라. 그리고 드라마 끝 하는데 그 가짜예요. 시작은 결혼하고서부터야. 그렇게 했지만 내 결심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말다툼하고 주먹다짐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죽일까요? 그 무서운 사탄에게 묶인 자아의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오면 율법의 농도대로 받지 않고 율법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강교한. 그게 하나님 되기예요. 바벨 타서 밟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 핵폭탄보다 무서워요. 그게 내게 진짜 다가와야 돼.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마누라한테 뭐라고,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고, 저 인간 저거, 지금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는데, 저놈들 저 자식들이, 결혼 다 하면 이혼이다. 빨리 60이 되라. 그러면서 60대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몰라서요. 자아가 뭔지 몰라서요. 죄가 뭔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서 계속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본서부터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이건 완전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교도 다 자아를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도가 텄나 봐. 걔네들은 벌써 자아를 알고 그 자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아해탈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기독교는 걔는 자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아 추구를 자꾸 해.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아를 자꾸 훈련시켜. 자아를 개발해. 그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거기 함께 합류해가지고 저희들도 자아를 막 개발하고 하면서 더 나은 자아 개발하면서 자존심 막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불교만큼도 못하는. 이 기독교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짜라 그래, 가짜라. 진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 이 자아에 대해서 한번 대본 사람은요, 알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알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금식하고 극단적인 금식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그냥 몸이 세해지라고 금식하고 막 이랬는데도 이놈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더 펄펄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경건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아가 없어지냐? 강화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아 죽이기 운동하는데 속는 거예요. 자아가 어떤 존재인데 죽어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럼 사탄을 죽여야 돼요. 자아 죽일. 사탄은 그대로 두고 자아만 죽이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 진리 문제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자아의 문제가 뭔지를 자아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자아에서 해탈해야 돼. 이러면서 자아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기독교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지한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직한 사람 많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성도가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아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이것까지 깨달아요. 이것까지 깨달은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나 문제, 내 문제.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뭐 붙이고 다니잖아요. 내 탓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까? 훈련시켜도 안 돼. 이거를, 이거 뭐야. 죽이려고 해도 안 돼. 죽어야지. 그날은 죽은 것 같아. 다음날 또 더 휘황찬란한 자아로 부활하는 거야. 인생이 가면 인생이 꼬여. 살면 살수록 꼬여. 행복하다고요? 남녀가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해 웃는 거지.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봐. 다 꼬여가지고 이제는 풀 수 없는 관계니까 에이 그냥 웃자 이렇게 사는 거지. 예. 인간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자기 경건으로 극단적인 금식이나 봉사활동, 극단적인 선교 활동으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 자아를 처리하면서 경건운동을 해본 사람은요. 이 자아가 얼마나 더 시퍼렇게 사는지 알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이 사람에게 로마서 6장 6절에 그죠? 그리스도 함께 이 말이 확 들어오는 거야. 함께 죽었다. 이 말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를 알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어.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해도 못 죽었는데 보니까 죽었어 벌써. 이미 죽었어. 벌써 죽은 거야? 해방이에요. 기쁨, 자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자아가 죽었어요. 난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는데 들어가 보면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흑암인지도 모르고 그 왜 좋은데 그게 몰라요. 그 성경에 자아는 죽어야 된다니까 죽는 거지.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아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었네? 죽은 자는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부활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요, 그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홀로 죽었으면 홀로 죽고, 너희들 내가 너를 대속했다. 너희들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했다면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혼자 죽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에 혼자 죽고 막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더 고통이에요. 더 고통. 이전보다 더 고통이야. 이전엔 막 땡기는데 살았잖아요. 막 이렇게 모르니까. 근데 그 예수를 아는 순간 기독교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게 더 강화된 율법이 들어오면서 더 쎄 빠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속아왔어. 그러니까 거기 함께 주님 죽으셨다는 이 말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 그 고통스러운 죄의 멍에에 매여서 자기의 중심성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이 막 나오는 이 저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정답은 알겠는데 그놈을 죽이고 싶어, 실제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 이게 딱 끝났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냐?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함께 부활했어. 함께 승천했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중간에 뭐가 하나 딱 빠졌다. 그거 불완전한 복음이고 이상한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한 이것이 날마다 내 속에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영생,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죠. 왜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인생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줄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항상 욕하고 배반하고 이런 인간에게 뭐하러 영생을 줘. 근데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감동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헌금 드리고 막 열심히 살아내고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뭡니까?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온 인류와 함께. 온 인류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요 비밀을 알아듣는 건 정말,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자아론,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듣고 아무리 봐도요, 이 자아론은 알 수 없어요. 보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경험하여 맛보아 아는 거잖아요. 그 인격 통째로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영동 목사님하고 친한데, 너 문영동 목사 알아? 알지. 뭘 알아? 키가 멀때같이 큰 거 알지. 그건 애는 없어, 나.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더 말해봐. 좀 더 아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손모가지에 시계 찬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손 딱 잘라가지고 내가 이게 갖는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안다는 건 그 전체를 아는 거죠, 사실은. 그 생명을 아는 거고, 인격을 아는 거고, 그 마음을 아는 거고, 다 아는 거잖아요. 전 존재를 다 아는 거잖아요. 심지어 나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람 안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싸움과 투쟁이 그쳐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에게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자아라는 존재는 오직 자기 아픔만 생각해요. 자기 위로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는 진짜 잔인해요. 예?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율법으로 그럼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왜 났냐면 신호등을 어긴 거야. 운전자가.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어요.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거의 살려달라 그래. 거의 숨이 끊어질라 그래.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고서는 그렇지. 너 그러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말했지. 교통법을 어기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 어긴 건 아무 상관도 없어. 먼저 그 영혼 살리고, 그럼 살리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중심성이 돼가지고 남의 탓만 하는 거야. 남 탓하는 게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이야. 남 탓하는 건 뭐냐? 남을 비판하는 거야. 남을 낮추는 거야. 애들이 그 부모 탓 많이 하잖아요. 그죠? 뻔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자기는 부모를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아는 거야. 어렸을 때 한 대 맞았어요. 그게 내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99% 아버지가 잘해준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 하나만 보이는 거야. 요게 자아예요. 예. 많은 남편에게 평생 맞았어요. 과연 평생 맞았을까요? 예. 제가 자주 나누는 건데, 피해자가 맞은 사람이 아프죠. 그죠? 솔직히 맞은 사람 아프잖아요. 심지어 때려보셨습니까, 남자들? 이렇게 물면 좀 곤란하죠. 아내를 때렸어,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은 누가 아파요? 아내가 아프죠. 안 돼. 때리는 걸로 안 돼. 던졌어. 옆에 있는 주전자를 던졌어. 아내가 맞았어. 피가 나. 누가 아파요? 아내가 아프잖아. 근데 요게 착각이란 말이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화목하길 원하는 남편의 마음이 있는데, 그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야.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야. 고통이야.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다 아픈 거예요, 다. 오히려 가해자가 더 아플 수가 있어. 피해자는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위로를 하잖아. 저놈 새끼 저거 남편이야 저거. 이혼해버려 저거 저런 것들. 이러면서 그래 위로는 받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지가 가해를 했으니까 할 말도 없어. 증거가 확실해.
예? 거기 주전자 깨져 있지? 안에 여기 있지. 너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새끼야, 너는 이러면서 죽일 놈 하는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정당할까요? 아파요, 아파. 다 아파. 네. 진짜 아픈 건 여자들이 진짜 아픈 건 뭐야? 이 상처가 아픈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맞은 그 마음의 상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때렸다. 경건하게 살았는데 화가 나서 던졌다. 이건요 아주 고통적 고통이.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했으니까 알지. 네. 그러니까 자아라는 존재는 자기중심성이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인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 남편도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 수밖에 없냐? 자기 편에서 보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 편에서 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가 더 피해를 입었고, 항상 이거 피해 의식도 자아의 아주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냐? 아니,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헤세드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랑은 이타성이 돼가지고 남을 본다고요. 제가 화낼 때 보통은 이제 바리새인 같은 거, 화내지 말라는데 화를 냈어 이놈? 얘 이놈 돌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글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유영철, 지존파 걔네 볼 때, 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린 다 죄인이야, 그지? 그럼 맞대요. 우리 다 존재적인 죄인이야, 그지? 맞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너 유영철이 이렇게 와도 너 똑같이 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조금 있다고 보니까 좀 곤란한데 그럼? 어떻게 여자를 망치를 때려가지고 그걸 막 여자 인육을 먹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말이야. 비교하지 말라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 야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자기 부모를 때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식을 칼로 긋고 이렇게 해보세요. 똑같이 한다니까? 상황이 아직 안 벌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존재는요. 자기만 봐. 남을 안 살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긍휼과 사랑이 있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가 예를 들어서 유영철이 여자를 죽였다. 주님이 여자 죽였으니까 넌 사형. 이런 건 법관이고 주님은 야, 너 죽일 수밖에 없었다. 죽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일을 벅벅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범죄자를 이게 틀린 거죠. 자아라는 존재는 그래서 죽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생명으로 살라고. 그래서 주님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를 좀 나타내라고.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영생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어서 산다는 게 경험되어진다. 그럼 내 안에서 우리 저절로 나온다 그러죠. 그 생명이. 맞아요. 그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그죠? 어떤 밭에 뿌려지면 그 농부는 그냥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자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 뿌리기 전에 거름 주죠. 흙 고르게 하죠. 거기다 물 주죠. 또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거기다 다시 한번 수도를 해서라도 물을 주면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씨앗이 잘 들어가지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게 그러면서 씨앗 뿌리면서 그 농부들은 이 얼마나 크게 널릴까, 얼마나 기대가 매일 가서 그거 본다니까요. 농부들은. 네. 근데 우리 주님이 농부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렸다. 우리 밭이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저절로 자란다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막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막 바락바락 애써봐야 안 돼요. 애쓸수록 안 돼. 왜냐? 농부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절로 그 생명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예. 그 생명이 나오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한테 심겨지면 맨 처음에 미미하잖아요. 그 생명이 미미하잖아. 막 경험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자아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와, 안 죽었나? 이러거나 왜 이러지? 뭐 그런 질문 앞에 빠져가 다시 이렇게 미혹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난다고요. 자라나. 제가 목사님 문 목사님 그 댁에 한번 가봤는데 2층에 그 난간에 뭐가 있냐면 오동나무가 이렇게 싹이 난 걸 봤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돌이에요, 돌. 오동나무 씨가 그 돌 사이에 그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 자리 잡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어떻게 거기서 오동나무가 이렇게 크냔 말이에요. 거기. 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생명력 한번 뿌려지면 그 안에 씨앗은요, 그 돌 같은 것도 뚫고 나온다니까요. 예, 딱딱한 호두알을 어떻게 그 딱딱한 막 망치로 깨도 잘 안 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그 호두알을 깨고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딱딱한 돌멩이, 우리 돌멩이에요. 돌이 강할까요? 생명이 강할까요? 생명이 강해요. 생명이 그걸 뚫고 나오고 결국은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 생명의 열매를 스스로 맺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그분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존재 자체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 그분에 대한 걸 원해요. 그죠? 그분에 대한 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원해. 뭔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약함이 하면은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노력하기를 원해. 노력하기를.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바쳐서 죽겠습니다. 막 이런 거 좀 내가 뭐가 해야지 가치 있는 것 같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바보 같고, 난 뭐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하면서. 요동함 없이.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해가지고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고, 뭘 해가지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자아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딱 볼 때 그 사람을 먹어야 돼요. 뭘 먹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를 맛보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한 10명이 있다면 10명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리스도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하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비판이죠. 왜 저는 저렇게 웃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재수없네.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는 행동 하나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로 눈이 달라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육신에, 아까 나눴지만 육신으로, 자연을 보면 그건 뻔해요. 지겨워. 그래서 삶이 무료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 뭔가 인생 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그렇게 가져 있어요. 요금. 근데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재창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재창조잖아요.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재창조인데 그 재창조된 생명으로 살라고요. 그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맛보라고. 사람 맛보면 큰일 나요. 사람 맛보면 항상 그 사람 맛 없어요, 이제. 성질내지, 뭐, 그냥. 맛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맛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걸 보고, 그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아, 이 사람은 예전에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고정화시켜놓고, 아무리 그 눈이 안 바뀌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번 그 눈을 딱 도장 찍어놨어. 그 인간은 이런 인간이야. 도장 찍어놓으면, 뭐, 허허 웃어도, 항상 그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 시선. 그게 육이에요. 육이니까 이 육이 이게 육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생명이 나올 수 없어 자기 안에도. 자기도 고통스러워. 그 사람을 저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보면 매 쓰레기야. 그 쓰레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 완전히 파산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제 아는 거야. 이 비밀을. 그 안에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를 맛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번, 만번 자기가 잘못해도 이제는 저 인간은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저주할 내가 없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롭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사실인 거죠. 진짜 사실인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못 누리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죠.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즉시 살아나라고 했잖아요.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은 보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뉴저지에서 놀러 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이 되고 어제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뭘 말하려고 그런지 잊어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일상의 삶이 영성의 삶이야. 이전에 6의 삶, 영의 삶 나눴잖아요. 맨 처음엔 나눠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이전에는 6으로만 살았어. 그냥 6으로만 살았어. 그러니까 자연도 아름답지 않고 확실히 버텨가면서 막 나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도 다 지겨워요. 친구도 지겹고, 아빠도 지겹고, 엄마도 지겹고, 다 지겨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즐거움이 없어. 존재는 하지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 자, 근데, 이제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 같고, 교회만 있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가 있으니, 자연도 아름답고, 우리가 그렇게 흉하게 보던, 그렇게 험악하게 보던 그 도시의 얼마나 험황해. 도시가 막 빌딩 올라가고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싶기도 하잖아요. 막 먼지 올라가지. 근데 생명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인단 말이죠. 보는 것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신선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묵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묵은 밥을 먹으면 어제보다 맛이 못하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해놓고 오늘 또 새 밥을 하는 것처럼 새 밥 그냥 향기가 막 나면서 그냥 반찬 필요 없어. 그거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이렇잖아요. 야, 진짜 우리 새 피조물은 이렇게 주님이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이제는 어느 것도 추하게 보이거나 더럽게 보이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선악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린 그런 걸 꼬투리 잡게 하는 게 자아하고 그 뒤에 사탄이에요. 그럼 반드시 분열되고,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런 관점이 생기잖아요. 100% 이거는 육이란 말이죠. 분열시키는 영. 자, 분열시키는 존재고, 그때 생명은 연합시켜요. 그럼 연합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연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게 아니에요. 연합된 걸 보는 거야. 이미 교회는 연합돼 있어요. 예전엔 내가 예를 들어서 완성형제를 봤을 때 나와 너예요. 만나면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인식이 없어. 왜? 우리가 언제 뭐 봤다고 한 몸이야. 세상에서 뭐 우리 뭐 처지랑 하는 인연도 안 됐는데.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연합돼 있네, 형제네 이거예요. 그 순간 연합이야. 보는 순간 살아내리라가 그 말이에요. 보는 순간 연합이야. 보는 순간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어? 없어요. 보는 순간 죽음이야. 죽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뭘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사역이다. 이게 이 우주적 몸된 교회가 저는 큰 어떤 굉장히 좀 센 그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고 거기에 가족들이 200여 명 됐어. 난 그게 전부였어요. 다 버리고 우리 가족도 버리고 그 가족이 내게 전부였어요. 야, 그 전부였었는데 정말 그 가족 잃고 나니까 인생이 다 끝장이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더러운 자, 그 문둥병자 같이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들어가도 난 못 들어가. 그만큼 제가 말썽을 피웠다 이거죠. 근데 말썽 피운 건 피운 거고 가족에서 떨어진다는 건 관계가 떨어진다. 이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혼 고통스럽고 절교 고통스럽지. 하나님과 떨어진 건요. 이건 뭐 무진장 고통인 거예요. 그 한 몸 된 교회가 교회 지체에서 거기서 분리해 나온다. 이것보다 큰 고통은 없어요. 이거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밖에. 고통이었었는데 오늘 주님이 우주적인 몸 된 교회를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게 교회인 거예요. 본즉 교회가 완성된 거야.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요, 진짜.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야. 야,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된 거야. 일한 것이 없어. 난 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200명이 전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주적인 몸된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데 야, 우리 뭐 이렇게 춘천교회 뭐 이렇게 서울교회 이들만 형제가 아니라 순회생명 제가 있던 단체 모든 사람도 이미 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예. 거기서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 형제야, 즉시. 본즉 교회야. 본즉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왼수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정말 지겨운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본즉 살아내라. 그게 영생인 거죠. 영생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거야. 맛보아하는 거야. 어떻게 맛봐요?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살았음을,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씨앗처럼 들어와 있음을. 그러면 저절로 맺는 거지.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지.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것도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어떤 것도 우리의 차등을 둘 수 없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이 벌어져, 어떤 흉악한 일이 벌어져도 세상은 다 분열돼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반드시 분열되게 있어요. 천국에 놔도 분열해. 에덴에 놔도 분열돼요. 그거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 분열됐잖아.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기 바쁘잖아요. 에덴에 놔도 분열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지옥 같은 데 놔도 절대 분열이 있을 수 없어. 왜?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 교회를 봤으니까. 그 생명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온전하게 보이는 거야. 육으로 보면 하나도 온전하지 않아. 막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막.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패를 지어요. 패를 지어서 뭐하냐? 이제 파당이 되는 거야. 개인으로 미워하다가 이제 파당이 돼서 손을 미워요. 자, 이걸 끝내버린 거야. 십자가에서 이걸 끝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 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사랑이란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게 사랑이다. 예, 다. 너도 주님을 보고 나도 주님을 보고. 그게 사랑이 돼요. 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막연히 주님 바라보게 하면서 저기 있나? 이렇게 시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진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너무 엄청난 말씀이고 저에게도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본 건 또 자세히 본 거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저는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그거밖에 없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좋으면 되는 거죠. 만나서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할 말이 있어 내가. 거창한 말 아니에요. 막 이걸 외워가지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또 고통당한 이혼당해가지고 위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고생 많았어 이 말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내 생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말이에요. 힘들었어? 힘들었지? 요거 한 말 있잖아. 그 사정을 살피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말 같은데 복음의 말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복음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게 살리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지 그 지체를 맛보는 게 뭔지 이걸 좀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영생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즉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았고 이제 눈을 들어 그 교회를 보면 즉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교회를 보며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교회를 누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죽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의 행위와 그 됨됨이를 보게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죽이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일인지를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을 끝내시고 이제는 사탄이 군대처럼 몰려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그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보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오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